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절대 권위를 가진 이 장엄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므로 성경의 절대 권위와 완전 무결을 확증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관념이나 무인격적인 원리나 힘 혹은 이론 속에 등장하는 허구나 허상이 아닌 실제로 태초 이전인 영원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영생하시는 인격이며 누구에 의해 피소되거나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우주의 근본이요 만물의 원인자요 주인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충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다.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이전 영원 속에 존재하신 그분은 다른 존재의 섬김이 없이도 스스로 충분하시고 완전하시며 사람의 도움이나 피조물들의 찬양이 없이도 홀로 완전한 영광 자체이며 복의 근원 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시며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충만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셋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분은 시간 이전에도 시간 후에도 존재하시며 그 영원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복음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분의 불변성과 신실하심이며 그분의 속성과 사역과 언약 또한 영원 불변하시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뢰가 여기에 근거하므로 이 믿음 또한 절대적이며 이와 같은 신만이 내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고 선포할 수 있다. 1장 1절에 대해서 내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그건데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그냥 선포예요, 이 말은. 뭐 어떻게 창조했다고, 하나님, 내가 천지 창조했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즉, 창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그걸 선포하시는 그분은 절대 권위와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런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지금, 나름대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잠깐만 하나님이, 우리는 구체적이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가 안 되고. 우리는 그걸 가끔씩 우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이런. 뭐 전설의 고향같이 뭐 이렇게 인식하는 신화 속의 어떤 부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관념이나 무인격적 원리나 힘 실은 대충 그렇게 기억하시다니 힘이 세고 뭐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실체로 태초 이전 영원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영생하시는 인격이다. 인격의 신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에 의해 피소라고 되지 않고 그 글씨 지금 잠든 거예요. 피조되고 나야지. 그건 피소가 되어 있잖아요. 피조되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다. 누구에 종속되지 않는 우주의 근본이요 만물의 원인자의 주님이다. 만물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인이다라는 거고, 또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고 충분하시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니까요. 하나님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광 자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 그 완전하신 창조주가 우리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분의 뜻에 따라하는 거예요. 기쁜 뜻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시간 이전에도 시간 후에도 존재하시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 이전과 시간 이후라는 건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은 어떤 한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디 있는 거야?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혼 속에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시간 속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다. 영혼 속에서부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언약의 말씀이 구원받는 백성에게 복음이다. 그러죠? 영혼 속에서 우리 함께,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니라는 거야. 범죄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여야 되겠다 계획 세운 게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은 영혼 안에서 언약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그게 복음이. 내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에 있었구나. 그 소리를 듣는 게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든가 뭐 구원받은 백성이 잘못하면 뭐 가다 탈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걸 듣는 순간 복음이 안 되고 짐이 되잖아요. 그죠? 뭘 자꾸 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 근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걸 자꾸 해라 그러잖아요.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만세 전에 내 백성으로 택해졌고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우리는 그 전에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게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고 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고민할 거 없어요. 구원 계획은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 유기된 백성이 다 결정이 났어요, 사실은. 운명론이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구원은? 그럼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럼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교회 안 가고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거든. 구원이 뭔지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면 그런 말이 입에 안 나오겠죠? 네. 감사합니다가 입에 나올 거 아니야. 감히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지금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니까 구원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 알면 그런 말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분의 불변성과 신실하십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개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과 사역과 언약 또한 어떻게 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변할 택이 없죠.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뢰가 여기에 근거한다. 하나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어떻게 믿겠어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믿음 또한 절대적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안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이어야 어떻게 내가 천지만물을 지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딸은 요거 정리하는데 무지하게 막 고민하고 정리를 해서 엄청 재밌어요. 그럼 창세기 1장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1절을 앞에 공부할 때 태초라는 말씀 속에 담긴 창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태초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격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파벳을 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죠. 앞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전에 또 이제 어려운 만내 선거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면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냐 뭐 이렇게 돼서 그래 된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창조를 자연계, 가시적인 물질계 창조로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하려고 하는 인간의 지혜로 이건 한번 과학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절대로 한계에 의한 거야. 절대로 못 풀겠죠. 뭔지 몰라요. 아직도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되어지느냐. 그러면 그냥 모른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주석들이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왜 몰라요. 여기 보면 뭐 간격선이니 일일 간격선이 뭐 점진적 창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런 학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하고 2장 사이에 긴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중간에 뭘 이렇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일일 간격선이라는 거 뭐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첫째 날 둘째 날은 지금날 이야기 우리가 아는 이 첫째 둘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사이에 긴 시간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우주가 역사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럼 6일 만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과학하고. 근데 거기 갖다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갖다 맞춘 거예요. 오래됐다. 그렇게 한다고 쓰면 되나? 그래 뭐. 결국은 그냥 시큰둥 둘이 떠들다가 서로 지쳐가 그만두죠. 몰라,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물질계의 창조는 그릇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그릇이고 그 속의 내용으로 담겨있는 택함 받은 성도들의 구원 역사, 그 안에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 즉 이들은 새 창조로 완성될 계시록에 세하는 것 새 땅인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로 본다. 창세기 1장 2절이 뭐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헌 땅이 헌 하늘이시거든요. 요 땅에서부터 새로운 땅으로 간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푼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우리는 모르겠고,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바쁘니까, 성경 공부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성령께서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인 이 세상을 질서와 풍요와 빛의 세상으로 창조해내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품어 안고 계신 모습인 것이다. 창세기 2장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구원사로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돈과 공허함의 흑암뿐인 그 세상. 그 세상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질서와 풍요와 빛의 세상으로 창조해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행하시니라는 그 뜻을 이제 써놨네. 알을 품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흔들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뭐냐?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창조라는 건 뭐냐면 태초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함께 하셨겠죠? 이제 바로 그 모습은 뭐냐면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지. 택한 자들 속에 이루고 계신 오늘날의 새 창조의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 이야기가 뭐냐? 창세전에 이제 계획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말하는 택한 자들을 분명히 이제 사람을 만들 거고, 그들은 타락할 거고, 사망에 떨어질 거야. 근데 그들을 다시 택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새 창조할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그때 이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로 백성들을 점점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한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아 흑암과 사망이 땅이 되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이 사망의 땅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영생의 존재로 새 창조하신 말씀이 성경이다. 이 사망의 땅이라고 할 때, 요걸 잡고 땅처럼 보면 돼요. 사망의 땅, 뭐 흑암의 땅, 이렇게 할 때, 그건 범죄한 우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땅은 사망의 땅이 없어요. 사망의 땅이 있나? 땅은 그냥 땅이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06절 뭐라고 했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거기 보면? 지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빛이 있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비쳤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쳤다 그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16절. 6절. 먼저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했다는 게 이게 뭐죠?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3절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어디다 빛이 있으라 했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러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어떻게 알아보느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몰라. 근데 그 어두움의 땅에 빛의 땅을 만드신 분이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죽음의 어둠의 땅이 생명의 빛을 알아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뭐 어둠의 빛이 비춰라 했으면 뭐 하나님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생명의 빛이 찾아오게 해서 너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와 같은 땅이었어. 죽은 땅이었어. 근데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비쳤어. 어둠의 땅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3 곧 써놨지.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렇게 했죠. 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제약을 타락하고 추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땅을 본즉 했죠. 근데 땅바닥을 쳐다봤다는 말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근데 땅바닥은 지금 이걸 밟고 다니는 땅 똑같은 땅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봤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죄악을 봤다는 거야. 그게 어떤 땅이라고? 혼돈하고 공허한 빛이 없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뭘 이야기하느냐? 범죄하여 사망에 떨어진 그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을 그걸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가시적 물질로 이 역사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이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내심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창조의 이야기 이 물질 가시 물질 세계는 왜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다 그 소리야 지금. 창세기 그래서 로마서 그 이야기인 거야.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연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심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했다는. 근데 아나? 자연을 쳐다보고 하나님 계심을 아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네. 몰라. 왜 모를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안 비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빛이 비치지 않았다는 거야. 빛이 비친 자들이 봤을 때 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게 다 보이면 다 예수 믿고 하겠죠. 하나님 돌아오겠죠. 나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 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도 혼난다. 알고도 그렇게 하죠. 알고도 그렇게 해. 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 막 하다 안 되니까 막 보여주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기도 하고,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 이 물질 세계는 바로 그거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창조 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의 시작이 흑암과 사망과 심판의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창조 시작을 사망의 땅으로 시작하죠. 2절이.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존재 없음과 죽음의 땅이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것은 심판의 물로 사망에 삼켜진 죽음의 땅인 것이다. 2절이 그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한 아담이 생명의 권한 창조주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하여 사망의 땅, 생명 없음이 든 본래의 자리, 티끌로 돌아가버린 사망의 존재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인 암탉이 알을 품어 생명을 탄생시키듯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천천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국은 사망의 땅에 사람의 영이 운행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걸 다시 살려내려고 생명의 땅으로. 그래서 3절과 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오늘 그 3절 4절죠? 네. 흑암과 사망의 존재에게 생명의 빛이 제일 먼저 뭐가 왔다고? 빛이 왔다. 빛이 찾아옴으로 빛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마태복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그렇죠. 자, 어둠에 앉은 땅에게 뭐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빛이 왔죠.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의 땅이잖아요, 거기 지금. 거기서 제일 먼저 뭐가? 하나님 빛이 있어요. 빛이 왔죠. 근데 마태복음에 지금 그 이야기는 누가 왔다는 거고, 지금 그 이야기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뭐 지금 왔다가 빛이 왔다 그랬죠. 네. 빛이 누군데 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 죽음의 백성들이 앉은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이 다 사망의 땅이에요. 왔는데, 예수님 빛이 왔는데, 어떤 자들은 거기서 일어나오고, 어떤 자들은 그 빛을 대적하고. 그렇죠? 누가 오느냐 하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주하는 사람들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는 거주하죠. 나그네는 잠시 있다 가잖아. 그 동네 사는 백성은, 아이고, 말뚝 갖고 살잖아. 흑암 땅에 흑암의 존재로 말뚝 갖고 사는 자가 있고, 흑암의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범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땅으로 떨어져 거기 살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 빛이 오면 돌아와. 원래 그건 자기 땅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는 여기 지금 나그네로 있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지. 자기는 모르고 있었어.
그럼 빛이 오면 알아. 빛이 와서 그 사람에게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해. 제자들도 못 깨닫잖아. 무슨 말이지? 뭐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 설명을 해주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진 않아요. 설명할 때는. 항상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두가 흑암이 돼서 말씀을 봐서 다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 닦는 옥통 하나도 없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를 강제로 살려내는 거예요. 빛이 강제로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를 어둠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빛인지 알아도 대적하는 자가 따로 있어. 그건 원래부터 사망이기 때문에 빛을 대적해. 왜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사망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그 빛을 꺼버려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게 되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가 번제하고 쫓겨나오게 있는 자가 있고 처음부터 흑암의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처음부터 사탄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마귀. 예수님이 알았다 그랬죠. 마귀인 줄 알았다. 알아도 아는데 어떻게 되나요? 마귀도 가룟 유다도 할 일이 있잖아. 그가 만세전에 그 일을 하기로 작정됐어요. 그죠?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감이 나오는 백성들이 설교할 때 그리고 그 전에 결천에 성령 받고 한 뒤 12제자를 뽑을 때 가룟 유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12중에 하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만세전에 작정된 대로 그 일을 하고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 곳으로 갔어. 그러면 가룟 유다의 자리가 원래 거기였어. 거기서 왔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할 때 그랬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뭐예요? 원래 자리가 거기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뭘 자격이 있다는 건 절대로 없다 그 소리죠. 예,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그 창조의 빛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좋았더라 그랬죠? 네, 그 선하다는 말. 그 빛은 홀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는 것이다. 빛이 왜 첫째나 둘째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후렴구로? 좋았더라. 그 말은, 저 말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입에서 나온 그는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네. 선한 그분의 모든 말씀은 선입니다. 근데 그 선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고 그 선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 너희들 사역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들로부터 환난 오늘 다 할 거 있다. 그 제자들이 뭐 어떻게 죽어요? 야고보 외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없죠. 근데 뭐 다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하고 막 그렇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거 없지, 그죠? 그런 거 있나? 전설의 고양이만 있어. 우리 할머니 이야기하면 끝은 항상 그거잖아.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근데 잘 먹고 잘 못 살아. 그렇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돼야 된다.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러면 처음부터 잘못했죠. 생각 자체가 잘못되구만요, 지금.
그러려면 그 사람은 그 사역자 길 가지 말고 사업자 길 가야죠. 그잖아요? 사역자 길을 가면 당연히 방해를 하죠. 사업자 길을 가면 마귀가 가만둬 볼 수도 있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내도 되잖아. 성령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해? 자꾸 자기 백성을 자꾸 뺏어오잖아. 그럼 가만 안 놔두게 되겠죠? 힘들단 말이야.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뭐 우리는 공격 안 하겠어? 그럼 죽을 각오해야죠. 사역자 길을 가려면. 정말요. 요즘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썰어. 옛날에 목사님들 밥 굶으면 태환이었어.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였어. 그들 앞에는 다. 네, 자기들하고 삶이 틀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빛을 받고 살아난 자는 빛과 어두움, 사망과 생명을 깨닫고, 빛을 딱 받는 순간 뭘 안다는 거야? 빛과 어둠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분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빛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생명길을 가게 된다. 우리의 가는 방향은 분명히 결정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정해진 그 길을 간다라는 거다. 7째 말에 빛, 밤이 없는 완전한 빛을 향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빛이 뭔지 알아야 그때부터 빛의 방향을 틀어 가겠죠. 네.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막 이 땅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빛인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라는 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 팔고 몸 팔고 다 팔아가다 같이 먹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산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건데 없는 거야 지금. 그거 지금 부동산을 다 팔아면 어떻게 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야 할 세상, 자기들이 받은 유업이 뭔지 분명히 받겠죠,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그럼 복음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 길 가는데 유용하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걸 갖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땅에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물질은 뭐하라고 하나님 준 거야? 친구 사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데 쓰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셨구나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본향은 저기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땅에 나 지금은 그걸 위해 살았어. 그걸 얻으려고 살았고 그걸 위해 살았고 세상은 그게 힘이야. 그게 가치고 그게 힘이니까 거기에 매여 사니까 니도 그 사람들 같이 그 유한한 땅 족속같이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그거는 공을 쓰라고 있는 거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데 유용하게 니인데 쓰라고 준 도구다 그 소리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 그게 선하게 쓰여져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건 모아가지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거 하고 싶잖아. 막 슬기가 집에서 옷을 막 입었다 벗었다 이래부터 저것도 왜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나 좀 쳐다봐라 그 소리가 아니겠냐? 혼자 잘 못했는데 왜 고민해? 그게 은혜중에 나를 잡고 나를 붙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 가치를 정하지 않으면 되지. 얘는 나의 자존심을 흔들게 하나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알면 돼. 내 존재 가치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거냐. 근데 그걸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열리치잖아. 왜 세상은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모두 나를 위해 박수 쳐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다 있어. 인간들이.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낮에 다니는 자. 자, 그 빛을 향해 가는 자를 주님 뭐라고 말했다고? 낮에 다니는 자, 빛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야. 요한복음 8장 12절, 그 성구들 읽어봐 한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 9장은 뭐예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명확하죠? 무슨 말인지. 이게 빛이 있어라. 날 그야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첫째 날 그랬잖아요. 빛이 있어야 하고 창세기에 그 빛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낮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그 빛이 지금 그 다음에 11장 9절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 안에 빛이 없는 자는 실족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실족에 넘어졌다 그 소리잖아요. 그게 사망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니고 이게 지금 뭐야? 밤길 다니지 말고 낮에만 다녀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아니겠죠? 요즘 밤에도 화나잖아. 안 자빠지잖아. 그럼 굳이 낮에 자식 밤에 그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지금 그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말하죠? 그 낮이 뭐라고? 빛의 이름이 낮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그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5절.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낮이라고 줬다니까요. 빛과 어둠의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지었죠. 빛은 낮이다, 어둠 밤이다. 그럼 하나님이 빛과 어둠에 뭐라는 거예요? 빛이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내 물건은 내가 이름 지어. 내가 이름 지었다면 이거 내 거다 그 소리야. 이에 대한 내가 이거 권리는 내게 있다 그 소리야. 빛과 어둠도 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예수님 그러죠. 밤에 다녀라 낮에 다녀라 그러잖아요. 낮의 주관자도 예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섭리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이 하게 있느냐? 그들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 또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필요하니까 넘치는 거 이게. 필요하기. 그거 왜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걔들이잖아.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걔는? 내가 딴 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걔가 왜 나를 괴롭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두면서 우리는 그게 없으면 뭘 잊어버려? 빛을 잊어버려. 구원받았던 걸 뭐든 잊어버려 그냥. 그래야 우리를 기억하는 거야. 성경은주. 그 이상한 놈 와야 한 번도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그럼 뭐 하러 가요? 옷이 어디 없나 쇼핑하러 가고, 옷 입어보려고 머리 박았다나, 큰짓 하고 다니잖아. 사람을 괴롭힌다, 이게 사람이. 사탄이 공중에 떠가 역사하지 않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말을 한다고 어떻게 해. 누굴 도구로 써야지. 사람을 도구로 쓴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어느 날 와 예수님 팔은 행이나?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네. 그럼 어떻게 돼? 마귀 도구로 쓰임 받는 인간은 불쌍해야 되겠죠. 그 사람하고 싸우면 좀 바보스럽잖아. 싸움하고 하면 결판나나? 싸워봐. 문제잖아. 우리 싸움은 혈관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고. 우리 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는 정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리되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당해도 알고 당하고, 그죠? 귀를 찾잖아. 오리무중로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주관자이시고 주인이다. 빛의 창조는 밤인 어두움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간다고? 낮인 아침으로 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한번 이사야 뭐야?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좀 기분 나쁘지 그런 때야. 왜 환란도 지어갖고 우리 힘들게 하시는가? 어둠과 빛이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환란도? 하나님. 왜? 환란도 필요하거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편안해 하는 내 영혼 편안하느라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 괴로워야 어떻게 돼? 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막 안 편한 데 없나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 이게 이제 고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